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디모데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는데 바울은 그를 영적 아들이라고까지 부르면서 그를 정말 귀히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말씀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이미 제자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기 전부터 이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에 대한 배경을 조금만 더 알면 이러한 소개가 더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이 당시 디모데의 나이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행전 16장의 배경보다 약 15년이 흐른 후에 기록된 편지 글인데 그 글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여전히 젊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를 10대로 추정합니다. 10대 청소년인 디모데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이 당시 디모데의 신앙 연수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는 사도행전 16장의 시간적 배경보다 불과 2-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2-3년 만에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디모데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성숙이 우리의 나이 또는 신앙의 연수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성숙은 나이나 신앙 연수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 그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행해지는 영적 훈련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복음과 일치시켜 나가는 훈련을 통해서만 성숙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디모데 전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즉 바울이 보낸 편지글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4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그를 에베소 지역에 남겨 목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경건에 이르는 영적 훈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10대에 이미 제자로 불렸는데,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까지 된 디모데인데, 바울은 그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연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건은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단어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뜻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의 연단은 지난날에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연단이 현재의 경건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7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단하다라는 단어는 귀임나조라는 원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체육 용어예요.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행하였던 체육 경기에 비유하여 경건에 이르는 영적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이전의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훈련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경기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축구 선수가 오늘 골을 넣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훈련하고 있지 않으면 이전에 좋았던 그 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단해야 된다고요. 이전에 아무리 열심히 연단했다고 할지라도, 이전에 아무리 높은 수준의 경건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현재 연단하지 않으면 경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에 이르는 것을 연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만 보아서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의 전체적 맥락을 살펴보면 그것은 분명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는 다르게 성경 말씀은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적혀 있고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훈련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경애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한번 푹 빠져봐야 됩니다. 핸드폰에 뜨는 한 구절의 말씀을 읽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충분한 시간을 내어 성경을 탐독해보고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3시간, 4시간씩 내어서, 아니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TV 보는 것에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데, 노는 것에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제한들을 두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말씀 이야기를 천천히 파악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의 감정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경험된다고요. 어느 순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고도로 민감하게 조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 말씀에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내어놓는 경험, 그러한 경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독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경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독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되 하루든 이틀이든 잡아서 그 말씀의 바다에 정말 한번 빠져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8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연단을 육체의 연단과 대조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운동은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또 너무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육체의 운동은 우리가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영적인 연단의 유익이 그러한 육체적 운동의 유익보다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영적 연단의 유익에 비하면 육체적 운동의 유익이 하찮게 여겨질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에 의하면 영적인 연단은 금생, 현재의 삶에 유익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우리다울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정말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전체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평가된 자기의 값어치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우리가 매일같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열등감과 비교의식, 상대평가로 인해서 잘못 평가된 내 인생의 참된 가치에 눈뜨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연단은 실제로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건강한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연단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누구보다 화려하게 살아도 그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이 땅의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고 그는 영원히 죽은 자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저주 받는 자가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단순히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영원과 관계하는 삶,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영적 훈련은 그 영원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고 그분과 인생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짧고 유한한 인생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경건에 이르는 영적 훈련의 가장 큰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왜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청년의 시절에 영적 훈련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청년 시절은 경건에 이르는 영적 훈련을 받는데 최선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비교적 시간이 많은 시절이에요. 압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바쁘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바빠지지 덜 바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이 비교적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순수하게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는 현실의 이해관계에 크게 얽매이게 되는데 그 관계 가운데서는 신앙적으로 결단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더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시절에 기초적인 영적 훈련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되고 그 부를 홀로 누리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인이 꿈꿔야 되는 성공은, 성경적인 의미의 성공은 나 혼자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삶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은 그러한 삶이라고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여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적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어딜 가나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고 고난을 견디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선의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또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약속과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지나침이 없고 중심 없이 허둥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만이 40, 50대가 되어서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학점 잘 따고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기회가 오겠지라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여러분의 청년 시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 자신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해 보려고 분투한 사람만이, 그렇게 한번 살아내본 사람만이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장년 시기의 문제에도 감히 신앙적으로 살아갈 엄두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년 시절은 40, 50대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청년 시절부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의 궤적을 주목하십니다. 그러한 청년을 청년 시절부터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연단하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 시절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훈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